우리 이사야서 62장 말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변화된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못할 때에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계속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엊그제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속 너희들은 그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53장 이후로다 그 세우신 종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백성이다.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고 신부가 되어졌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졌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가 누구겠습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온이 당신의 세우신 그러한 백성들이 그 나라가 그 빛같이 그 의가 빛같이 빛나도록 그 예루살렘에 다시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모두 빛같이 횃불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다 됐어. 너가 이제 잘 살면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살아가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공의를 보게 되며 모든 무왕이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이며 또한 구원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그 백성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시온을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관으로서 왕관으로서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왕관같이 관같이 드러내는 그 사람의 그러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헵시바와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그 교회에 헵시바 뷸라 선교단이 와갖고 찬양 집회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헵시바 뷸라 선교단이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헵시바 뷸라가 이게 무엇인가 굉장히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듣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저는 그 선교단만 헵시바 뷸라인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이 헵시바 뷸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왜 이 새 이름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 또한 아수르에게 그 지금 침략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했던 그러한
그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자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가졌던 그러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었고, 그 주변 백성들도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그럴 리가 없지,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버림받은 자 또한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황무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들에게 너희의 땅은 황폐한 땅이야, 버림받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무엇입니까?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 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헵시바라는 것이죠. 나는 버림받았어, 너는 버림받았어라는 그 이름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아니라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헵시바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너를 즐거워하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한 그들을 황무지, 황폐한 땅에 거하는 백성이다라고 황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땅을 뷸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뷸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여인. 너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황폐한 여인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완전한 차이가 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 제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4절 말씀에는 헵시바와 뷸라를 두 번을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나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을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와 뷸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너는 헵시바 뷸라라니까, 너는 헵시바 뷸라라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헵시바와 뷸라로 삼아 주셨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치 우리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헵시바와 뷸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뷸라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그러한 축복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기쁨과 평안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러한 자들이구나. 이러한 자들이구나.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변화된 성벽을 향하여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파수꾼은 무엇을 위해서 세웁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적군 쳐들어왔어요 알리는 거잖아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통 성경에서 그 파수꾼을 하게 되면,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인데,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 파수꾼의 그러한 그 기능이 달라집니다. 사명이 조금 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파수꾼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계속 외쳐야 돼요. 계속 외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계속 외쳐야 되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만 외치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명, 그 자들의 그러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결코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계속적으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새벽부터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는 그런, 근데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갖고, 성경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죠. 오늘날에도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 주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 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온 세상이 주님을 볼 때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2절, 62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왜 이래야 할까요? 성도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들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들에게, 헵시바 뷸라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과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 축복을 말씀하시냐면,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며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해주셔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포로된 그러한 식민지고 아수르가 오고 그 주변에 이집트가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블레셋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북쪽에서 막 아수르가 내려오죠. 바벨론이 내려오죠. 그들은 자신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 그 농사 진 것을 다 누가 먹어버렸을까요? 메뚜기같이 다른 백성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게 뭐예요? 너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그러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변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올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맞아주라는 겁니다. 올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그 땅을, 그 길을 수축해서 평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돌을 다 재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기치를 딱 들어갖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깃발 세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헵시바와 뷸라 된 성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11절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땅끝까지 그러한 모든 복음을 선포하시며 딸 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니까. 너가 바로 헵시바라니까. 너가 바로 뷸라라니까.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또 다시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이름으로 우리 말씀하시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당신의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이름을 다시 주시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너는 구속하신 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한 자가 바로 값을 치르신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치루어 줬다니까. 구속된 백성이야. 찾은 바 된 자야.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헵시바와 뷸라라고 외치고 다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도 있지만 바쁘기도 하죠.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에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이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